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이요. 성경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절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소통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서론에 미리 가진 다니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가진 그 달란트들로 4번의 왕이 바뀌면서까지도 그 나라의 최고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그래서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서 보면 우상 섬김을 당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그 집행관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긍휼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거든. 이게 뭐냐면 당연, 필연, 절대성. 당연성은 뭐냐면 다니엘이 결국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거든. 그 과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과거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사단에게 속았던 것들이 내 과거의 문제였어. 그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부터 해야 돼. 당연한 거야. 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마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미래마저 책임져 주는 것. 이 다니엘은 당연 필연 절대의 기도를 드렸어. 항상 내가 가진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 그랬더니 다니엘은 미리 가졌어.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 장장 내가 지금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어.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결국에는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 나왔어.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너를 보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또 고백했거든.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어려움과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됨과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이것을 미리 가져야 돼. 이 축복과 응답을 미리 가져야 돼. 미리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그리고 그랬더니 이후에 응답이 있어. 이후의 응답은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거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거든. 다니엘이란 인물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내용이야.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원래부터 하나님을 만난 원래 인간으로 되돌아오게끔 옳은 길로 계속 인도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래서 결국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왕이 사건과 문제,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모았어.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해석을 하지 못했어. 근데 다니엘은 그 왕에게 앞으로 가뭄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왕이 다니엘 진짜 성경을 보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왕이 막 한번 막 화를 내는 막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그 다니엘이 결국엔 그 왕이 죽으면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갔거든. 그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서 고백한 왕이야. 정말 네 명의 왕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거든, 다니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야 돼. 왕 앞에 서고 왕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자. 우리가 당장 내일 성적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당장 내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근데 어렸을 때 자꾸 내 친구들이 자꾸 예수쟁이라고 놀렸거든,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자꾸 뒤에서 놀리길래 내가 그래서 왜 자꾸 뒤에서 까냐고, 앞으로 대놓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때 막 싸우기도 했거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져. 작은 것이라도 괜찮고 5초라도 괜찮고 10초라도 괜찮아. 당장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고백해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까? 돈이 아까운데요, 솔직히. 내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당장 응답을 주시냐고요. 그렇게 따졌었어.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올 건데, 절대 믿음의 기도거든. 절대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뭐가 나오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나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거든.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뭐냐? 영적 상태야. 아까도 질문했지.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냐? 라고 했어.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그래.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이러면 진짜 미안하지만 렘넌트 이게 성경에도 나오거든. 정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그랬어. 그냥 우리가 돌탑을 쌓아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니면 원하는 것만 하는 행위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계속 말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단순히 그냥 내가 절박하니까, 단순히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찬영이가 막 경찰 시험에 막 지금 시험을 치렀어.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결과가 나와. 이때 하나님, 나 성공해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거든. 이런 기도. 또 신비적 기도야. 내 아는 친구가 약간 이단 쪽에 있었거든. 사이비 쪽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야, 혹시 너 후광이라고 알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후광? 후광이 뭐야? 그랬더니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막 방언 같은 걸 막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빛이 보인다는 거야. 내 뒤에 빛이 있어? 사실 피부 톤만 보면 내가 제일 어둡거든. 진짜 제일 어두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때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막 그런 걸 몰랐으니까 정신 차려. 내가 이랬거든. 근데 걔는 그거를 믿어. 그래서 자기는 수련회를 간다는 거야. 왜?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뒤에 빛이 막 더 세진대. 그 빛을 보고자 수련회를 간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진짜 또라이구나. 이랬거든. 아니, 그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신비적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해결하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렘넌트들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 성경은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이거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했거든. 그 뿌리가 강변에 계속 뻗쳐서 풍성한 나무가 돼.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또 가뭄이 와도 괜찮아. 걱정이 없어. 그리고 결실이 맺혀진다고 하거든. 열매를 맺는 삶을 뭐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이야. 이 기도 응답이 열매거든. 렘넌트들은 매 순간 매 하루가 기도 응답이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는 복음의 눈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그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강단 말씀이고 그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를 붙잡아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넓혀져.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 있거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나무 가지고 하나님이 포도나무야.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계속 붙어야지만 포도나무를 열매에 맺을 수 있는 거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뭐냐? 나를 떠나서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돼. 그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강단 말씀이야. 강단 말씀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린다니까.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려. 당장 솔직히 친구랑 싸웠어.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 속으로 그러잖아. 아, 저 새끼 언젠가 때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 들잖아.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오른쪽 뺨을 내밀면 왼쪽 뺨도 내밀라 그랬어. 미안해. 그럼 미친놈 누가 있어? 우리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 환경이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을 해야 돼. 솔직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 일대지처럼 철을 따라라고 하셨거든. 철을 따라라는 말은 우리 과일 중에 제철 과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가 있단 말이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야.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며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 렘넌트들도 많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이 선포됐잖아. 절대 믿음의 기도라는 강단 말씀이 선포됐는데 거기에 한마디라도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 근데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 그러면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일주일 동안에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포기해버려. 아니, 렘넌트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정말 렘넌트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사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주시거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포기하지 마. 아니,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서도 108배를 계속해. 몇 년 동안 한단 말이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08배를 매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잠깐 붙잡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하루 만에 또 3일 만에 포기하냐고.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내 문제들을 정말 직설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라는 그 맛을 한 번만 본다면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거든. 구하는 것 다 받는데,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믿고 구하는 거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믿어지고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셔. 그 기도를 받으셔. 렘넌트들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 자랐어.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 당연해. 예수님이란 단어가 너무 당연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간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문화가 너무 되어버렸어. 불신자들에게는 그 문화가 치유의 문화지만 렘넌트들에게는 어쩌다 보면 당연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로 안 받고 내 기도 제목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 쓰레기 취급했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래서 20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짓밟은 것 같아. 렘넌트들은 그런 광야길을 가면 안 돼.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두 번째 보면 믿음의 간구라고 했거든. 간구라는 말이 풀어서 뭐 쉽게 설명하면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거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냥 밥 먹기 전에 형식적인 기도 말고. 나도 다니엘처럼 3-4번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아니, 그런 기도 말고 간구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면 풍성한 열매가 생겨. 똑같아. 이게 기도응답이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돼.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께 소통이 먼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풍성한 열매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24시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24시가 소통이 되어지면 한계가 부딪힐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게 25야. 그 한계를 뛰어넘다 보고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이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이 소통과 24, 25 영원이 뭐냐면 복음화가 되어지고 보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내가 서밋화가 돼. 이 축복과 응답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된다니까.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해봐. 기도는 류 목사님이 그랬어. 엄청 쉬운 것이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고 했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축복은 따라와. 렘넌트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잖아. 나도 노래라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정말 하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래 연습을 막 하다 보니까 8시간이 지나 있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야. 배울 때 너무 재밌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한계가 부딪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렘넌트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막 고음을 너무 내고 싶어. 막 MC 더 맥스 있잖아. 막 그런 노래를 막 너무 올리고 싶은 거야. 근데 안 올라가. 내 목소리로는 도저히 올라가지 않아. 그 한계에 부딪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던가 끝까지 파던가. 난 끝까지 팠어. 목이 막 부어가지고 너무 높은 음만 부르니까 막 목이 붓고 막 이비인후과 가고 막 그랬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노력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딱 나오거든.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MC 더 맥스 별거 아니야. 근데 또 다음 한계가 있어. 그 나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제 렘넌트들만 공감하고 있어. 렘넌트들 그래서 나얼이라는 음을 막 또 막 열심히 막 해. 왜 그러겠어? 단순해. 재밌으니까야. 우리 메시지로 표현하면 뭐냐? 행복하니까. 이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 처음부터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그 재미를 한 번만 느끼게 되면 내 과거가 정말 암울했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구나라고 보여줘. 그러면 그게 보여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또 그 오늘이 보여지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5년 뒤에 1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어진다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서밋 타임인데 류 목사님이 얘기하셨거든.
먼저 24가 되어라. 24로 내 그릇을 세팅해 놓으래.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24로 하나님께 소통하래. 그러면 강단 말씀에서 말씀이 보여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대.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24가 또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대. 이게 렘넌트들의 사모늘이 돼야 돼. 그럼 24는 뭐냐? 꿈이야.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게 나는 믿음의 간구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고 싶어. 우리 1년이 52주거든. 그러면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았으면 좋겠어. 기도 제목을 적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 노트를 우리가 전해주는데, 말씀 노트란에 커다랗게 맨 뒤에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약간 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놔. 물론 52개가 아닐 수도 있어. 더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 기도해봐. 그리고 내년 22년도지. 송구 영신 예배 때 내 기도를 확인해 보는 거야. 기도 제목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 6월이거든. 6개월 남았어.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봐.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보자, 어디 보자 이러면서 딱 이러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이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문제와 지금 내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에 대입시켜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야. 그게 언약 기도야. 렘넌트들은 그 언약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봐도, 다니엘처럼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건 불신자들이 보건 어떤 사람들이 봐도 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어려워. 유 목사님은 쉽다고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그 체질을 갖는 거 정말 어려워. 자꾸 찬영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찬영이가 그랬거든. 말씀을 들으면 사이다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대. 예배를 드리면 사이다 같은 답변이 그냥 팍 하고 왔으면 좋겠대. 렘넌트들 사단이 절대 그렇게 냅두지 않아. 복음으로 강해지는 것을 사단은 절대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게 돼. 예배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결박권이 주어졌어. 그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계속 풍성한 열매를
또 얻고 또 얻고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탑과 서밋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렘넌트들이 계속 갱신하고 계속 그릇을 넓혀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간구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는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서밋 타임을 꼭 가질 수 있고 도전하고 체질화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의 응답과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복음의 눈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